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 분노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시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불공평한 상황에,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신가요?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이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 화의 본질, 이해하기. 하나, 화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는 본래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불의에 대응하고 경계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화가 통제를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근육이 긴장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 화의 세 가지 뿌리. 부처님께서는 화의 뿌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할 때,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당할 때,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할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둘째,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착각,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무지에서 화가 발생합니다. 셋째, 집착입니다. 내 의견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집착,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이 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가르침. 화가 날 때의 즉시 대응법. 하나, 호흡으로 돌아오기. 부처님께서 안반수의경에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단 3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우리 뇌는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들숨에는 나는 화가 났음을 알아차립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날숨에는 나는 화를 진정시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둘, 침묵의 힘.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순간에는 침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 중 99%는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세요. 10초만 침묵하세요. 10초가 어려우면 5초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막아줄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집의 뒷문으로 나가라. 앞문으로 나가면 화를 내게 될 것이고, 뒷문으로 나가면 산책을 하게 될 것이다. 셋, 몸의 감각 느끼기. 화가 날 때 우리 몸을 느껴보세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요? 주먹을 쥐고 있나요? 턱을 악물고 있나요? 어깨가 올라가 있나요? 이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에 휩쓸리는 대신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화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것입니다. 네.
자리 떠나기.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해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뜰 수 있는 지혜를 키우세요. 세 번째 가르침. 화의 뿌리를 뽑는 수행. 하나. 자의 명상.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강력한 화다스리기, 수행이 바로 자의 명상입니다. 메따, 수행이라고도 하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로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를 낸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 자기 연민 키우기.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실수했을 때, 완벽하지 못했을 때, 디데에 못 미쳤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셋. 무상을 관찰하기. 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이 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이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 화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해변가의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연기법, 이해하기.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연기법을 이해하면 화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수많은 조건의 결과입니다. 그의 부모,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상처, 그가 겪은 일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의 그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화를 지혜로운 대응으로 바꿔줍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 화를 예방하기. 하나, 마음챙김, 수행. 매일 아침 10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하세요.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은 화가 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체력을 기르듯 마음의 힘을 기릅니다. 둘, 감사 수행.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문자 메시지. 감사는 화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입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화는 줄어듭니다. 셋,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는 화를 다스리는데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화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경계 설정하기.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원한은 끝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화여, 당신이 알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지혜롭게 대응하겠습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지혜로운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